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만날 때에 상대방의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치과에 근무하는 분은 상대방을 볼 때에 무엇부터 볼까요? 치아를 먼저 보겠죠. 미용실을 하시는 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볼까요? 그래, 헤어스타일을 먼저 깎을 때가 됐는데, 파마할 때가 됐는데, 염색할 때가 됐는데 이것부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파시는 분은 상대방을 볼 때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올까요? 옷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저분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저분은 이런 스타일로 입히면 참 멋지겠는데 왜 저렇게 입으셨지? 또는 참 옷을 잘 갖춰 입는다. 우리 집에서 파는 옷이 참 좋은 곳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건축 관련에 계시는 분은 집을 볼 때에 무엇부터 볼까요? 이 집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한참 그릇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면 무엇부터 봅니까? 그릇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속한 그런 직업 또는 내 관심사가 상대방을 보는 우선순위에 찍게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상대방을 볼 때에 무엇부터 봅니까?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한 모습을 볼까요?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사 성도님은 얼굴부터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눈여겨보실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여인들, 아이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만났고 이야기했고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조건에 있어서도 무엇을 눈여겨보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세 관이 있었습니다. 즉 상당히 도시가 큰 도시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시 누가 있었는가?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중풍병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님들 몇 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그 듣고서 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왔던 것이죠. 예수님, 이 백부장이 저를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괜히 수고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뭐란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벗들이 집에 가보니까 하인의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나아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백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직접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던 바로 백부장의 무엇을 칭찬합니까?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그가 요청했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고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칭찬하실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죠. 이 믿음을 붙들기를 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 저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고 그 다음에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씻겨줬던 여인, 그런데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사람이 봤을 때도 부정한 여인,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깨뜨려서 귀한 그 향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 보시고 칭찬하셨고 바로 그 여인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보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 능력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거든요.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분명히 물으셨던 것이죠. 아셨음에도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혈류병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류병이 있게 되면 이 구약에 있어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고 사람을 만지는 자도 같이 부정케 되어서 무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던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너의 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곧 있으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 곧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주변에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대로 그들을 치료하셨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것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향하여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지날 때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주님은 꾸짖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십사 하고 제자들에게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고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사 이것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모든 사건을 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서 평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죠.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믿음 있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 부족하심을 꾸중하시겠습니까? 후자이기보다는 전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좋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보지도 않았고 직접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몇 가지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무엇이냐? 본인이 아쉬운 일이 있었을 때, 본인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 하인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이 자체가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혼자 고생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 것, 그럼에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7절 백부장의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무엇만 하사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비대면 가운데 있는데
바로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하인의 환처에 손을 얹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은 평가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실 때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풍랑 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라는 이 단어는 바로 백부장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말씀 그리면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 그런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로고스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것,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던 것이고,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는가? 4절에 보면 유대 장로님들 대신 먼저 보냈습니다. 이에 그들이 장로님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백부장이 보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들, 두 번째는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친구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누구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라고 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또는 랍비여 또는 선지자여라고 정도 할 정도였지 주라는 칭호, 주인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때 당시 이 군대를 책임지는 자, 가버나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권력자는 재산도 함께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력가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당시 없었을 아들 연한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그의 부하들이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 유대인들도 꼼짝 못할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인이었고 그는 바로 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백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분명 백부장이었고 가진 것이 있는 자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인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보냈던 장로님들, 그가 보냈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깍듯하게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함께 신하고 있듯이 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겸손이 그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라 신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모든 재정의 주인, 내 앞길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내 인생을 믿음대로 친히 이끌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했는가? 그것은 그에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말고 그와 관련된 세 무리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유대 장로님들, 세 번째는 그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종을 표현할 때에 앞에 수식 하나를 넣고 있습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입니까?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은 종인데 종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종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의 자유도 없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누가? 백부장이가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층에 있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지배 계층 가운데 있는 자였고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본인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유대 장로님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 말로만 사랑했는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었지만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현지에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 무엇을 지었는가? 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당을 지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서로 교제를 했던 것이죠. 돌아와서도 성전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당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로는 목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리석으로 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거금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회당을 설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보남 도시에 누가? 백부장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 만들어줬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회당을 우선시하고 있구나. 교회당을 우선시하고 있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겠구나라고 해서 바로 그가 회당까지 만들어준 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백부장의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6절에 그 벗들이 대신 와서 말을 전하는데 벗들이 이 백부장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병자를 보지도 않고 진찰을 하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지도 않고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는가? 수술해야지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바로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집에 들어오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과 친구와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다. 신뢰 관계다.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었고 그 벗들을 신뢰함으로 갖고 있는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의 믿음은 이 세 부류를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를 보시고서 이것을 평가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짓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봤을 때 자기의 종, 신분이 더 낮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를 존중히 여겼고 그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쓸 수 있는 히든카드 한 장을 바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 히든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었고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사랑의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형편이 없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되어질 것이죠. 자기 욕심을 다 부리면서 교회 난 열심히 다니고 있다,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이고 그때 당시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그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제사를 들여서 그들을 존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삶을 함께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사랑이 동반된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신분과 소유와 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예비하는 자로 서 있길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능력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사랑과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에 따르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진데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소중한 영혼들, 내가 돌볼 영혼들, 내가 존중해야 할 영혼들, 내가 붙들어줘야 할 영혼들, 내가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들여서 섬길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베풀어지며 주님의 크신 그 능력과 그 형통케 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